우리 기독교나 또 모든 종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는 질문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얼마나 인간이 악한가를 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저 인도의 성자로 불렸던 간디는 자기 민족 동족의 손에 의해서 역시 죽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또 우리가 존경했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도 우리 동족의 손에 죽었습니다. 또 독립운동가 김자린 장군도 마찬가지 우리 동족의 손에 죽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도 거의 죽을 뻔했죠. 공을 세웠지만은 전쟁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지만은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진리가 옳은 것이 옳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옳은 것은 옳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옳은 것이 옳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에서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 세상의 죄어리, 죄를 짓게 하는 그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굶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 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혁명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아니 마가복음 2장에서도 그 앞에서 보면은, 앞에 2장 27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 놀라운 얘기. 제가 이 랍비, 그 이스라엘 랍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왜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 물론 안식일날은 하나님께 쉬신 날이니까 기억하고 기념하자,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은 안식일은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자,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이죠. 기념하게 하는 것은 신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권위 가운데, 그 권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일인데, 근데 이 랍비는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자, 안식일날 일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먹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내일 일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모든 걸 쉬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래요. 안식일날 쉬면서. 이건 뭘 말하느냐? 시간의 멈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간의 멈춤. 여러분, 시간의 멈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있음으로써 변화가 있고, 날이 있고, 주일이 있고, 월이 있고, 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내달을 준비하고, 또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멈춰버리면, 그 상태로 계속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영혼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 저도 좀 내일 좀 걱정 안 해봤으면 좋겠네. 무엇을 먹을까 좀 염려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시간의 멈춤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 의미라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그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놔버리고, 사실 월요일 되면 은행 문 열죠. 돈 집어넣어야 되죠. 빚쟁이 찾아오죠. 그런 거 없이 이 하루를 어떤 위협과 어떤 긴장과 어떤 걱정, 염려 없이 하루를 보내셨다면, 그렇게 안식일 보내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야말로 춤추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즐기면서 창조를 즐기면서 내가 하루를 쉬셨다면, 그 레스트, 진짜 안식일 가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가르친 랍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일리가 있어요. 아, 나도 그런 안식을 취해보고 싶어.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들이 당신께서 병자를 고치면 분명히 당신을 공격하고 고소할 걸 아시고,
그런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일부러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데를 일으켜서 회당 앞에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다 보게끔 만든 다음에 그 환자의 병을 고쳐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정관념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의 본질에 아주 혁명적으로 완전히 부닥쳐가는 어떻게 목숨을 내걸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어떤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개혁이요,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그 진리를 옳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혁명적인 바로 가르침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제 정도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율법적으로 흐르고 전통이라는 말 그 미명 아래 자꾸 굳어져 갑니다. 굳어져 가. 경색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랑이냐 진리나 평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얽어매는 것들만, 의식만 살아있고요. 본질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당시 바리새인들이고 당시의 사두개인들이 바로 원래 받았던 토라의 말씀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 가르치고 인간을 얽어매는데 이 종교를, 율법을 사용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안식일 날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낫지 않습니다. 의사가 못 고칩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쳐서 그에게 소방을 주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아니면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달리해서 그걸 못 고치게 해서 그냥 병자로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지금 강하게 부닥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본질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으며 말씀의 그 의미가 어디에 있으며 또 하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손 마른 자입니다. 몸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몸이 병든 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진정으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고쳤을 때 전인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마음을 고치고 영혼이 그렇다면 영혼을 고치고 육체가 그렇다면 육체를 고쳤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려고 하는데 왜 너는 그걸 비판하느냐?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저는 이게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며 부딪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회당 앞에,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그 사람을 성담이 그 병자를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기서 통쾌한 감이 막 솟구쳐 올라와. 진리로소이다. 우리가 정말 종교라면요, 이런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을 치유해주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걸 믿어야지. 아멘. 우리를 게을러 얽매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자꾸 얽매여가지고 사람을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건 하루빨리 그건 땅에 파묻든지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을 또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에면에서 우리나라 무슨 선교단이 가가지고 막 시내에서 찬송을 불렀다가 제지를 받았다고 우리 대사관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말렸다는 그런 기록을 보면서, 첫째는 너무 무모하게 그렇게 하려는 것도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모하게 하려는 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획일한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종교를 틀어막고 자기 회교만 집절하고 법으로 정해가지고 국가와 정치와 종교가 결합을 해가지고 공포 정치를 합니다. 자기들이 종교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의 자유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가 포교 활동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주기에 믿는 그것,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선교했다고 또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이는 자, 사실 그들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종교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자유가 없는 그들의 삶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선교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저는 양쪽을 다 비난하고 싶어요. 무모하게 하는 것도 비난받지 마땅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신앙이 잘 맞아도 박탈하고 강제로 모든 것을 폭압으로 강압으로 목숨을 끊으면서 걷어가면서 국민을 얽어매는 그런 종교가 무슨 생명이 있다고 그걸 믿느냐, 그 얼마나 불쌍한 종교예요. 그걸 비유하고 두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맨메이드 릴리전, 인간이 만든 종교들, 폭압하는 인간의 자유와 모든 걸 억압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교에도 빨리 종교자의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저들은 웃기는 것은요, 구라파, 기독교 문명이 발달했던 기독교 국가에 있던 나라들에 가서는 자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회교를 그들이 믿어요. 그럼 자기 나라에서는 다른 종교는 못 믿게.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다처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여성의 인권들 유린하는 거 보면 참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인데 그것이 자기들은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터키에 갔을 때, 그 옛날 세미나 인도하러 갔을 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그 세미나 인도하고 있을 때 터키 몇 사람이 그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터키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선교사님을 현지에. 그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물어, 선교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참 희한한 일이래요. 이 청년이 인텔리,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온 사람 좀 대학교 졸업한 인텔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회교를 안 믿고 자기들 기독교를 믿겠다고 몇 사람이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핍박을 받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선교사는 아예 숙소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회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로는 뭐 사랑과 우애를 얘기하는데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회교도끼리도 싸우는 종교가 바로 회교라는 거예요. 말은 사랑과 우애를 말하는데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무섭고 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는데 평화를 깨는 종교가 회교라는 거예요.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 자기 회교하는 즐겁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건 회교 인텔리 청년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를 믿고 싶은데 집안에 너무 핍박 심하니까 만약 기독교를 믿으면 쫓아내버립니다. 집사 나가야 돼요. 더 심하면 가족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하고 이제 그 한 청년은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엄마가 막 울면서 아들아 제발 돌아오라. 이 아들은 엄마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참으로 인간이 2장에서 27절에서 안식일이 주일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주는 종교만이, 이것을 보편적인 가치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주는 종교만이 진정한 종교이지. 인간을 억압하고 피폐케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신대는 이단 가운데 보면은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어가는데 수혈을 못하게 합니다. 교리가 그러하다고. 그런 이단 우리 사회가 있죠. 전부 이 땅에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 이후에 또 뭐가 이 3장에 기록됐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보니까 12제자를 뽑았다고 되어 있어요. 뽑았는데 여기 보니까 왜 뽑았느냐? 왜 선택했느냐? 분명히 마가복음 그걸 밝히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육의 방법을, 제자 양육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하는 당시의 랍비들의 교육 방법 그대로 예수님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내서 전도케 하며, 보세요.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돼. 복음 전으로 회교에 가는 사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그걸 비판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가야 돼.
자, 전도도 하며 또 하나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리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귀신에 잡히는 사람들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고 치유하도록 12 제자를 부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다시 한번 또 우리 기독교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많은 신학교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신학생을 불러서 어떻게 당신은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신학생들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신학교 온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준 메시지입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파송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특히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요. 여기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온 많은 사람들. 이두메는 특히 그 뭡니까? 에스가 살던 에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아시겠죠? 사르밧 과거에 나오죠? 다 어둠의 땅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러 와. 즉 흑암의 땅에서 흑암의 백성들이 빛을 향해서 나아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이 왔는데 빛이 비추면 그 땅의 백성들이 거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흑암의 땅의 백성들이 이방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방 땅에 빛을 비춘다는 말씀, 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몰려왔는데 얼마나 몰려왔냐면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방법 중에 병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고쳐주고 해방케 하고 귀신이 잡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도 전했다. 다시 말하면 전인 구원 사역입니다. 영혼도 구하고 육도 치유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병을 고치고 그 흙을 가지고 와서 고국에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던 것처럼 육체도 고침받고 영혼도 고침받은 전인적인 구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라 오늘 신학 교육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르치고 능력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는 법을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그들을 세상에 평화를 주지 못할 때 평화를 주며 세상에 진리를 주지 못할 진리를 주는 일을 오늘 신학교가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신학교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이 교회, 신학교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요 얼마나 거대한 세력, 얼마나 거대한 파워와 그 세력 앞에 단신으로 부닥쳐갔는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이 일 뒤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도 11장 50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죄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분에 보면 이들이 완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방,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완악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렇게 완악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고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마치 소격처럼 자기들 눈에 안 보이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인 자를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현 주소의 문제입니다. 오늘 진리를 말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비난받습니다. 적당히 세속에 물들어서 적당주의로 가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커집니다. 그 사람 높임받습니다.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자, 진리를 행한 자는 오늘 대접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그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넓은 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데 오히려 거기는 진리가 없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간단한 삶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진리를 구현하고 진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리를 실천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사실은요,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그대로 주어서 그들을 파송.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또 하나의 예수를 만들어. 그럼 12명을 파송하면 몇 명의 예수를 만들어요? 12명의 예수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12명이 또 12명을 만들면 또 숫자가 불어나서 더 많은 예수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와.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게 된다. 저도 부족하지만 능력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치유도 해봤고 또 기도함으로써 낫는 걸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은 아는 분 알겠지만은 제 목회와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전환게 된 것은 저도 사건을 통해서였어요. 지금도 기억하기 싫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와서 분신 자살해 죽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그때 제가 그분이 그 술 먹고 와서 저를 토요일 저녁에 11시, 12시 와가지고 막 괴롭히면은요, 참 밉더라고요. 참 미워. 이렇게 예를 모르나. 뭐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또 뭐 교회 예배 끝나면 문 앞에서 술 먹고 앉아있고 막 고함 지르고 할 때 참 밉더라고요. 그때 어쨌든 제가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이 술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술 냄새만 맡아도 토할지어다. 벨로무 기도를 다 해봤네요. 그러나 토하기는 그냥 잘만 먹더라고요. 제 기도가 능력이 없어. 능력 있는 집회 가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은 저는 일본 베닌 목사 집회 때 담배를 못 끊는 장로님이 오셨는데 장로가 담배를 못 끊어요. 그래서 집회 따라오셨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 담배를 피니까 매실꺼워서 속이 매실꺼워서 담배를 못 피겠다고 간증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에게 그런 일이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안수하니까는 더 술만 잘 먹더라고요. 전혀 안수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것을 제가 그 교회 시작할 때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날 밤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한 분들이 꿈속에서도 그분의 형편을 보여주셨는데 이혼 직전 아주 파괴 직전에 있었어요. 꿈에 처참한 모습으로 꿈에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삶이 그랬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난 이게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분신 자살에 죽으려고 옆에 신나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는데 목사님이 말기에서 이혼 좀 못하게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술 한잔 먹고. 저는 그분이 가끔 거짓말도 하기 때문에 저 거짓말이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30분을 얘기했습니다. 형님도 술을 좀 끊으시라고. 내가 잘 얘기해보겠다고. 그리고 30분 있다가 제가 볼일 보러 밖에 나가는데 그분이 살고 있는 그 무허가 비닐하우스 집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팍 솟구쳐 올리고 사이렌스가 들려요. 아차 싶어서 제가 팍 달려갔더니 이미 뭐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 신나를 뿌렸으니 무허가 비닐하우스 소인데 얼마나 잘 다니겠어요. 화강이 섰고 그때 6채 발이 탔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또 소방관을 도와서 막 불을 좀 전압을 하고 끄고 겨우 끈 다음에 그 집으로 쫓아갔더니 완전히 몸이 타 죽어 있는, 마치 동물이 타 죽어 있는 것처럼 손과 발을 하늘을 들고 죽어 있는 그 우리 성도를 봤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비참했습니다. 저의 무능함, 능력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수했는데도 낫지도 않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나를 이렇게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한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목회한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별로만 생각을 다 했어요.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를 좀 공부해서 학원 강사하면서 학생이 선교를 할까?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한 번 목사의 안수의 멍에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다가 운전하면은 목사 운전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목수하면은 목수 목사라고 합니다. 이 목사는 떨어질 수가 없어. 평생 멍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또 할 수 없지, 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시작하는 날,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 날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죄책감 때문에 목회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영적인 거지구나. 제가 거지. 정말 영적인 거지다. 그 새벽에 그 지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적인 거지니까 동양 좀 보태주시옵소서. 동양 보태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 멍이를 끊어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 전도, 예수 전담 전도하게 되고 청년역들이 전도하고 구리집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능력 전도의 관점을 갖게 돼서 결국은 이런 능력, 영성 목회, 영성 운동들이 온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유리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안 줘. 오직 멍에만 줍니다. 율법에 멍에만 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됩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줘야 돼? 저 유리하는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과 치료를 줘야 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게 되겠지만은 영적인 안식, 정말 치유와 전적인 치유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네. 그걸 못 주는 교회, 이것은 직무유기. 직무유기. 물론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없으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옳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를 정이 들어가고 있사오니 성령님 내게 좀 오시옵소서. 내게 좀 부어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식사할 겨를 20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예수님의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과 가족의 오해였어요. 근데 세상이 오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이 오해하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을 보니까 바로 뒤에 이 마가복음이 참 저자 마가가 너무나 예리하게 잘 다뤄놨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가족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친속들이 21절에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근데 가족은 뭐라고요? 미쳤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참 이런 안타까운 일 어디 있겠어요? 진리를 행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을 살리는데 미쳤다니요.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뭡니까? 진리에 대한 오해고 무지에 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 오해하고 미쳤다고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처음 믿게 되면요 그런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할 수 없죠. 세상이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보니까 제사 지내는 거 거부했다가 이혼당한 어떤 여자아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사 지내는 거 주일날 제사 지내자 하니까 안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깨졌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어디서나 오해를 받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때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받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진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을 비출 그 빛 횃불 그것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비춰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적당히 타협해서 주일날 가서 제사 드릴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판사는 물론 그쪽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겠죠. 안 맞으니까 이혼을 허락했겠지만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들도 그래요. 둘이는 서로 잘 지냈어요. 남편하고 아내는 자식까지 낳았으니까 잘 지내. 그건 문제 없으면 잘 살아. 근데 그 제사를 양보 못해서 결국 자식을 이혼시켜, 파혼시켜. 손주가 낳는거지. 그 사람들은 그 교례한 줄 얽매인 사람, 자기들의 그 가치관, 자기들의 어떤 사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 매여 있는 겁니다. 만일 현명한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 기독교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너희들 토요일 왔다가 그냥 들렸다 가라. 얼마든지 지혜껏 할 수 있어요. 가정을 안 깰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각박해지면 근본질로 흐릅니다. 근본질.
근본주의는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악이고 마귀입니다. 믿어야 선이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제사 지내야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결국은 파괴와 전쟁과 살육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이게 기독교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미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건 빨리 버려야 돼요. 이러면 제사 안 지내야 된다고 망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서 다 잘만 살고 그래 살고 있어요? 안 망하고 잘만 삽니까? 여러분, 조상을 공개하는 것도 얼마든지 후손을 위해서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통이라고만 꼭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가르침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죠. 저것은 누가 와서 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이성과 지혜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충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서 길거리 가서 오만 에메타에 가서 찬송 부르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진리가 있어요. 때때로 이 진리의 길은요, 그런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옆에 모여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로서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서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목마른 자들이 찾고 그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또 전달될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이 권력자가 반대했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찾는 자는 꾸준히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여인들이, 때때로는 가난한 자들이, 민중들이 쫓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깨어있는 리더들, 엘리트들도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진리를 찾아 목마른 사람들 여기저기 다 숨겨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복음 땅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바르게 알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세상이 어둡나이다.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나이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요, 이 땅의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진정 참 하나님을, 참 진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